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추운 날씨를 뚫고 또 주님 앞에 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저들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3절입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 드러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럴수록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밝을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어두울 때에는 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오히려 그때 그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평안하고 감사할 때 오히려 주님을 더 높이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어둡고 힘들 때 그때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로 우리의 삶을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경제인들과 만나서 우리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같이 이제 대담했다라는 그 이야기,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좀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경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이제 삼성 지금 부회장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삼성 부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제 실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대기업으로서 좀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그 말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도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전망이 밝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돈을 버는 그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하나요? 그 위기 때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또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정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수해질 수 있는, 모든 격가지들 다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출산하러 갑니다. 근데 그 출산하러 가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잠시 두고 동방에서부터 한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기뻐하러 오는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출생 앞에 동방의 박사들이 축하하러 오는 그 과정 속에 여러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여러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복음 앞에 반응하는 여러 모습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혹시 이곳에 계시냐? 아니면 다른 곳에 가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그 질문 앞에 3절에 보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하였나요? 소동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그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소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서둘러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나요?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헤롯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들이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다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를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복음반에서 살펴봤던 세 가지 사람의 마음 중에 두 가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비종교입니다. 누구에게서 보이나요? 헤롯에게서 보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이야기 앞에 그는 무엇을 따지나요? 자기의 득실을 따집니다. 지금 내가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인데, 내가 지금 이 유대를 다스리는 그 왕이 바로 나 헤롯인데 어떤 왕이 또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그 왕을 같이 찾고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자기를 대항하는, 자기 외에 다른 왕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 새로 오신 왕이 어떤 왕이냐? 그분이 메시아냐?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구원할 분이냐 아니냐는 상관하지 않고 무엇을 따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느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종교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철저히 누구 중심인가요? 자기 중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아니면 예수님이든 아니면 어떤 성스러운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지금 나의 현실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비종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모습,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비종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어떻게 하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바라는 그 소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말씀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헤롯을 우리는 욕할 수 없습니다. 왜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좋은 말씀인 것 같으면 취하고, 뭔가 부담이 되고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거부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헤롯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 모습은 종교의 모습입니다. 누구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죠? 동방에 온 박사들이 질문하는 그 내용의 기록을 찾아서, 그것을 찾아서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엇이 있는 건가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들어왔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그들은 배워왔습니다. 기록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별을 찾아 그 오신 아기 예수 메시아를 찾아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 깨달았고, 그들이 또 기록을 찾아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면 오늘 그들에게 보여야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그들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정말 그들도 그 나타났다는 것을 기뻐하고 드디어 우리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 그들도 동참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그냥 알려주고 거기서 끝이 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종교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따지고 있나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들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남아있는 것이 맞는가?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분명히 보이는 약속의 성취의 그 현장 속에서, 그 때에서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이해, 타산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따라가서 만약에 그것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서기관으로서 헤롯 왕의 헤롯 총독의 그 밑에서 누리고 있는 자기들의 그 위치가 다 박탈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비종교와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나요? 복음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로부터 그 복음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복음의 모습이 누구에게 보이나요? 이방인들로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이방인들, 또 족보에 나오는 전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여인들의 모습, 또 남자들의 모습,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히 은혜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복음에 대한 믿음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종교에 대한 지식이, 말씀에 대한 어떤 또 지식이, 알미, 그 삶에 복음으로 반응하는데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별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그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그 별을 따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별을 보고, 이제 그 별이 멈춘 것을 보고 어떻게 되나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우리야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차 타고 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그것은 짧던 길던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왔던 것이죠. 종교와 비종교의 모습들, 그것들 다 제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들은 따라 순종하며 걸어왔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들, 또 우리 안에도 비종교의 모습들과 종교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지만 언제 우리에게 기쁨이 경험되나요?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대로 재단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떼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것만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그것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맛보게 하시나요? 기뻐하더라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그들은 결국 그 아기 예수께 무엇을 드리나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결국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경험되고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또 나타나게 되나요? 그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인생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경험될 뿐만 아니라 결국 더욱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주님께 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무엇을 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계획을 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바라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 중심의 삶의 모습들,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는 모습들, 상황과 환경이 이러니까 적당히 해도 돼. 상황과 환경이 이러니까 세상의 방식 선택해도 돼. 너가 좋은 대로 지금은 결정해
라고 말하면서 속이는 그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 그 모든 거짓말들을 다 걷어내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어감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쟁취해서 얻어낸 한계가 있는 기쁨, 아니면 내가 끊임없이 또 붙잡아야 되는,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인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주님이 주는 진정한 기쁨 안에 그들의 모습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나의 유익을 위해 취하고 갖고 더 누리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드리고 더 내어주며 또 그 사랑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베풀고 나누며 나를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비종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벽을 깨우지만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이 순간만큼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니면 세상의 가치가 주인이 되어서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또 우리 안에 종교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알지만 배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것을 잘 알고 말할 줄은 알지만 삶으로 나타나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사라진 종교의 모습, 그것을 따지고 말은 하기를 좋아하지만 정작 삶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종교의 모습들,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허무맹랑해 보일지라도 뭔가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그것만 바라보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불확실하고 나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렇게 나만 기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하루,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그 사랑을, 그 기쁨을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그렇게 말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어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늘 넘쳐나게 해달라고,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며 더욱더 이웃을 더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사람,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여 끊임없이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비종교의 모습이 있습니다. 종교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그것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내가 아버지 그것을 재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킬 수 있는 말씀, 지킬 수 없는 말씀, 지키면 좋은 말씀, 지키면 안 좋은 말씀, 이것대로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우리는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알기만 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줄은 알지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지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부족하지만